박수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춥습니다. 맹추인데요. 상당히 추운 날씨고 우리나라는 추운데 일본은 눈이 많이 오고 지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은 101쪽 101페이지 진가 따라가 진가. 진짜는 참진짜 그러는데 참진짜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합니다. 오해가 비수비 숟가락이란 수저비 또는 비수비 그러는데요. 비수비는 나이가 늙어서 어른들이 이제 좀 넘어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허리 구부리는 모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수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래가 이제 나릴자 가로알자 가로알자 입이요. 그래서 맛을 본다는 맛지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아랫부분은 솥정자 솥의 다리 솥에다가 정성스럽게 재물을 끓여서 그 맛있는 것을 올린다 해서 참진짜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고들직자처럼 우리가 열십자 동서남북 잘 보세요. 나를 보세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논목자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고들직자란 말은 곧게 살아야 한다. 열십자 10명이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 신목지시 그런 말이 있어요. 예? 10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삐뚤하게 되겠어요? 이게 직자가 바로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수물은자인데 동쪽 방향 그래서 새싹이 나는 방향 동력 방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10사람이 항상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가 보들직자거든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죠? 참전 그 아래 두 개 들어있죠. 그죠? 두 개가 그 시작인데 시작은 이제 음의 부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팔자 또는 태극이 보면은 그 양부호가 음부호 있잖아요. 그죠? 방향은 저 아래 방향 물 나는 방향 그래서 항상 아래에서 샘이 솟아올라오는 것처럼 그죠? 사람이 10명이 지켜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항상 아래에서 물이 솟아올라야 참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참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가짜는 사람인 면에 뒤에가 이제 하 그러기도 합니다. 한데 하나는 네이버에 보면은 좀 다른 데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역의 원리로 보면은 주역보다는 그 생활상으로 보면은 왼쪽에 사람인 자 말고 왼쪽과 알아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뭘 때린다 또는 두드린다 또는 캔다 뜻이 있어요. 칠복 그럽니다. 칠복자에다가 선수가 들어가면 투수 던지잖아, 그죠? 던질 투 그러기도 하는데요. 친다, 때린다 또는 뭘 캐낸다 뜻이 있고 왼쪽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람시 죽은다, 죽음시 그러는데 죽은다 말할 때는 죽을 시체할 때 말고는 집으로 집옥자가 집으로 옛날에는 동굴에다 집을 찾았습니다. 동굴에다가 집을 지을 때 동굴에 들어갈 때는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집인데 동굴 속에 있는지 옛날에 움찍 그러기도 하고 혈고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도 중국의 황하강 유역에 건조한 지역에 가면은 산서성 이런 데 가면 말이 또는 이제 몽고 쪽 가면은 산을 패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거기 산다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많은 경우는 이제 밖에 나와 살지만은 남아 있는데 왜냐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관리가 필요가 없고 겨울엔 따뜻하고 동굴 파서 사니까 그 파고 들어갈 때 계단 만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집 시자에다가 계단. 그래서 집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을 들고 파고 들어간다 해서 하 또는 가로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임시로 그 집을 빌려 살기 때문에 빌가가 됩니다. 거지가가 되고 임시니까 임시가. 여기다가 날일자가 들어가면 여름에 겨울 여름 되면 여러분 가고 싶은 거 뭐죠? 휴가. 밖으로 나가서 햇빛 보러 가는 거야. 동굴 사니까 햇빛을 봐야 살잖아, 그죠?
그래서 햇빛 있는 곳을 가니까 휴가, 쉴까. 잠시 올라와서 햇빛 쏘는 시간. 그러다가 이제 나를자 대신에 책받침이라고 해서 갈 주자가 들어가면은 뭐요? 멀리 간다 뜻이에요.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책받침 아세요? 길도자 앞에 책받침 있잖아요. 저게 시험시험 그를 착인데 부수는 책받침이라고 우리 많이 부르죠. 시험시험과 착이 간다. 그래서 뭡니까? 동굴 파려고 깊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석탄광이나 또는 광산 캐 들어가면은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멀리 갈까. 근데 앞에다가 벌레충이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새우가야. 새우가 동굴 들어가서 꼭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죠? 대하. 그래서 새우하. 그러면 새우하. 재밌지,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인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은 조금만 가지고 옛날에는 동굴 파 살았구나. 이렇게 집시자에다가 주검시가 집시자입니다. 여기다가 동굴을 파는 계단이 있는 모습, 그리고 손을 가지고 뭔가 파는 모습. 그죠? 사람이니까 동굴 집은 우리가 평생 살지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임시 빌려 살아야 돼? 아니면은 뭐 연금토록 살아야 됩니까? 빌려 살지, 그죠? 그러니까 임시가. 나를자가 들어가면 동굴 속에서 뭐 햇빛 보러 올라와야 되니까 휴가, 쉴까. 그죠? 또 책받침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멀리 파 들어가니까 멀가. 그죠? 이해되십니까? 또 이제 아까 새우 벌레충이 들어가면은 새우는 구부리고 있잖아요. 동굴처럼. 그래서 새우하. 이 글자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계단 단자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여기서는 그래서 진은 참된 것. 아까 말씀드린 제사 지낼 때 아래가 소정은 양쪽도 있는데 한쪽만 해가지고 소정돼가지고 음식을 잘 끓여서 맛있는 것을 해서 올린다 해서 참진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신목지시 십자하고 목자, 그 다음에 은자 스물은자, 그리고 음부호, 음은 물을 상징한다. 물, 음기니까 습기니까. 그래서 진은 참되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를 알고서 글자로 보면 더 재미있다, 그죠? 쉽다 이야기입니다. 진가인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모르잖아, 그죠? 나중에 평가하겠지만은 이긴 쪽이 진리야. 나중에 보면은 진 쪽이 또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야신경에서 뭐라겠어요? 부증 불감, 불구 부정, 불생 불멸, 불자가 들어있죠. 분명히 돈이 세상에 늘어났는데 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줄어들었는데 준 것도 아니다고 그래.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그래. 죽었는데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래. 무슨 뜻일까? 불구부정. 더러운데 더러운 것도 없다고 그래. 그죠? 깨끗한데 깨끗함 없다고 그래.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많이 늘 애우잖아. 반응이 뭐랍니까? 불생, 따라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상대적으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예?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대법할 때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길다 짧다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절대적인 건 없다는 이야기야. 그걸 떠나야 된다. 이건 뭐라고 하냐? 중도. 뭐라고? 중도. 가운데 중을 딱 잡아라 뜻이요. 그래서 중의 원리를 잘 정리한 분이 약창계에 나오는 용수보살 약창계. 약창계 할 때 용수보살은 화엄경과 아무런 관계 없지만은 그분이 정리한 중의 원리 팔불중도. 예? 뭐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있다, 다른 사람은 없다. 내게는 없다, 다른 사람이 있다 하지 말고 또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죠?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싸우면은 매미가 싸우다 지쳐가지고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 뭐라 했어요? 나에게는 내일은 없다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우하고 학하고 먹이 싸움 하는데 여우가 초대해가지고 넓적한 그릇에다가 밥을 주지 학이 못 먹고 갔다 그러잖아. 학이 초대해가지고 여우에게 밥을 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기엔 호르몬 있잖아요. 병, 그죠? 우리가 막 화병 같은 거 여기다가 맘도 먹으라고 하니까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학이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죠?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길고 작고 넓고 뭐 좁고 뭐 아파트가 크고 적고 다 상대적입니다. 어디 살아도 오히려 천막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캠핑족들 어때요? 그 좋은 아파트 벗어나서 산에 가서 자고 오잖아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양극단을 떠나라. 절대적으로 옳다. 소위 말하는 우리 요즘 말하는 민주진영, 공산진영,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단 말이지. 그렇습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과 참과 거짓 말했지만 사실은 중도를 깨달아라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101페이지. 대사께서는 선천 712년입니다. 이때가 당나라 현종 5년이고 예종 3년. 예종이 이제 측천무 아들인데 중종 다음에 예종하는데 얼마 못 살아 죽지요. 그다음에 손자의 아들이었던 이웅기 현종이 이제 하던 시대 선천 원년 그러죠. 712년.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통일신라 이제 신문왕 때쯤 신문왕 때 문무왕 지나서 신문왕 때쯤 될 때입니다. 8월 3일 돌아가셨는데 7월 8일에 돌아가기 전에 문인들 지자들에게 불러 고별하시고 선천 원년 신주 그 711년이다. 원년 12년 원년에 그죠? 711년이네요. 그죠? 신주 극은사의 탑을 만들고 선천 그죠? 2년에 7월에 이르 작별을 구하였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예언하고 미리서 1년 전에 예고하고 하셨단 말이지. 그죠? 해능사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라. 나는 8월이 되면 다음 달에 그죠? 7월 달에 말하고 한 달 후에 새어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의심을 부숴 마땅히 의혹을 다 없애어 너희로 하여금 안락이란 말은 열반이에요. 열반. 해탈 열반. 다시는 생사윤회하지 않는 해탈 열반의 세계에 들게 하리라. 그죠?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은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법회스님 비도한 여러 제자들이 그죠?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오직 그 중에 신혜라고 하는 당돌한 사미, 아직 젊고 당돌한 사미. 저번에 신혜 스님 말씀드렸죠. 신혜가 육조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육조스님이 가르침을 제일 널리 알리고 제대로 알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단경도 아마 신혜 하택이라는 이 스님이 정리한 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혜 스님만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옳지도 아니하고 아느니 육조스님 말씀. 어린 신혜는 도리어 좋고 나쁜 것에 대하여 평등함을 얻어 헐뜯고 칭찬하며 움직이지 않으나 남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렇게 신혜가 뭐예요? 생사에 대해서 가고옴에 대해서 뭐예요? 중도로 지킨단 말이요. 그죠? 우리 종무소 옆에 가면은 소나무가 있는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가. 그 보면은 추사 선생이 쓴 글씨가 추사체가 있어. 안 봤어요? 그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게 중이다 그랬어.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갈 줄 알고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갈 줄 아는 게 중이라 그래서 시의 중. 그래서 공자님 가르침의 중도는 중용은 그 때에 맞춰 중을 말합니다. 시의 중. 그래서 시를 중요시해. 그죠? 그래서 어떤 때 나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 상복 입어야 되고 말아야 어떤 때 말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거 말하는데 불교의 중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양극단을 떠나는 거야.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길다 짧다 움직인다 만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떠나는 걸 뭐라고 한다? 중도. 떠나지만은 다시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거야. 떠나서 뭐 없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을 파악하고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중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중도다. 아까 말한 불생, 태어난다 해도 기뻐하지 않고 불멸, 죽은다 해도 슬퍼하지 않고 생과 사를 다 알면서 초월한 사람. 그죠? 불생, 불멸, 불구부정,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하지 않고, 그죠? 깨끗하다 그래가 좋아하지 않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다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 중을 지키는 사람. 그죠? 또 부정불감,
늘어나서 줄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는, 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중도라고 그런다. 그에 대해서 중용이라는 책에 잘 설명해놨고, 중용도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또 백법론, 100가지 문답으로 또 설명해놨고, 또 제자인 제자가 또 12가지 문답, 또 제자 12문을 만들어. 중론, 백법론, 12문을 합쳐서 삼론이라고 그래요. 삼론종. 이 삼론종이 수나라 시대 길장이라는 스님이 정리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했는데, 그 책이 기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불교의 모든 종파가 삼론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중도의 원리를. 그래서 불교의 원리를 뭐라고 한다? 공의 가르침. 그걸 공이라고, 중도를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그런다. 중도를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그런다. 색즉 시공, 그죠? 그걸 말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중에 하도록. 자, 그렇다면 102페이지.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산중에 내 제자들이 자기 문화에 광동성에 있는 조계산에 머물렀잖아요. 무슨 도를 닦았는가? 자, 이 산중에 조계산에 있으면 무슨 도를 배웠는가, 닦았는가? 너희들은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하여? 우는 건 왜 우느냐? 내가 간단히 운단 말이지. 육조스님의 그 겉껍데기를 보고 온다 간다에 집착해서, 간다니까 뭐요? 서러워한다. 돌아가시면 운다. 사라지면 서러워한다. 슬퍼한다. 이거란 말이지. 그죠? 나의 가는 곳을 내가 모른다고 근심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가는 곳을 모른다고 마침내 너희들은 고별하지 않겠느냐? 그죠? 보면서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너희 슬피 우는 것은 곧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이다. 만약 내가 가는 곳을 안다면 슬피 우지 않으리라. 가는 곳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 열반의 세계. 예? 본래 그 자리에서, 여기서 말한 게 본래 그 자리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원 자리로 갔다. 태극의 원리도 다시 영도 시작해서 쭉 해서 90도, 180도 쭉 사이 본래 그저 돌아오잖아요. 태극도 음과 양이 순환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돌아온다. 그래서 마지막 계를 뭐라 하냐? 64계에서는 복계, 돌아올 복, 왕복, 복계. 갔다가 왔다. 가면 온다.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 겨울, 다시 봄 그잖아요. 그게 바로 왕복의 원리, 복계의 원리, 돌아올 복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별세했다, 세연을 다했다, 뭐 열반했다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셨다. 본래 온 곳으로 갔다 그 말이요. 그죠? 어딘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슬피 우는 것은 곧 나의 가는 것을 몰라서다. 만약 내가 가는 거 안다면 슬피 우지 않으리라. 그죠?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습니다. 불생불멸. 자성의 본체, 내 본마음 참나는 뭐요? 불생, 뭐라고? 불멸. 다시 한번 시작. 불생불멸. 그죠? 감도 없고 없다. 그죠? 불고 불래. 바로 이런 것들이 불생불멸, 불고 불래의 용수스님 말씀하신 8불, 8가지 중도 말하는 게, 그죠? 감도 없고 엄도 없다. 태어남도 없고 또 사라짐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예?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안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개성을 알주니. 따가 진가 동정계. 뭐라고? 진가 동정계. 진가 참이냐 거시이냐. 동정 움직이느냐 고요하느냐. 그죠? 이걸 한자로는 체용 그래. 따라가 체용. 본질, 본바탕은 가만히 있지만은 용은 움직이잖아요. 생각은 체가 용이까? 용이야. 생각도 자꾸 움직이잖아. 생각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지. 응? 그죠? 이건 다 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다 용이다. 그죠? 색수상 행식 안이 비서 신은 다 용입니다. 그죠? 본체는 뭐냐? 참나 그러는 거예요. 자성 본질 그러는 건데, 이 말 들으면 또 교리 배운 사람들은 불교는 자성이 없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그걸 말해서 표현하자면 참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없다 하지만은 없다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무자성을 표현하다 보니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걸 굳이 언어로 표현하면은 자성이라고 그러고 본심이라고 그러고 참나라고 그런다. 그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색성향 비추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굳이 말하자면은 뭐라 할 수 없이 표현하자면은 표현해야 되잖아요. 따라까 참나, 본마음, 할 수 없이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들이 다하여 이 교성을 뜻을 안다면 너희는 나와 더불어 똑같게 육조 스님이 깨달은 내용이나 이 진가 동정계를 내용을 확 아는 것과 똑같다. 바로 너희들이 바로 성인이다. 제가 이 책을 불자라 했는데 불자라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처님 제자에서 불자 자시겠지만은 자자는 궁극적으로는 공자 맹자처럼 뭐라 해서 스승 사부 선생님, 그래서 부처님처럼 선생님이 되는 길 따라갈까? 부처님처럼 선생님이 되는 길, 스승이 되는 길, 부처님이 되는 길, 그게 불자이라고 했잖아. 이해됩니까? 왜 책임이 불자의 길일까? 그냥 말장 달라고 써놓은 게 아니요. 처음에는 부처님 자식이야. 자식이 큰가면 어른 되듯이 부처님 자식으로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잘 배워서 이해하고 실천해서 깨달으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불자의 길 그랬다. 이해되십니까? 스님들이 예배하고 대사께 진가 동정계를 그죠? 자, 남기시기를 청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자, 진가 동정계 따라합니다. 일체 무유진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이게 재범무아 그런 말이야. 재행무상 재범무아 모든 것에는 아까 보면 보이는 것 있는 거에는 어떻다 또는 없는 거에도 본질이 안 보여. 색깔도 없어. 색성양 밀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딱 꼬집어서 이거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중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103페이지 따라합니다. 진실을 불이견어진 견어진 진을 보려고 하지 말라. 그죠? 약견어진 자 만약 진리를 본다고 해도 큰 소리로 시견진비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 모두 진, 끝진, 다할진 진짜는 따라할까? 모두 진, 끝진, 다할진 요 말 많이 쓰는 말이 진인사대천명 써봤죠. 무궁무진하다 쓰지. 무궁무진 그죠? 쓰죠. 다할진, 끝진 설명은 생각나더라고. 모든 것은 끝까지 보더라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이요. 자, 양능 자유진 만약에 약자는 만약에 능자는 본래 곰이에요. 곰을 말하는데 곰의 재주를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곰능자인데 곰이 재주 부리면 멋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라 하다 곰처럼 재주도 부린데 그잖아, 그죠? 근데 곰하고 이게 능자로 사용되니까 아래다가 점점점점 발 4개를 붙여준 게 곰웅이 되고 웅자. 근데 여기서 능할 능자 곰이 재주 부리고 능력이 있다, 그죠? 그걸 표현한 곰의 모양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태가 자태, 태자가 태 모양 자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능으로 썼고 자자가 바로 자태의 자자입니다. 자태 앞에 이수변은 보통 이제 물이 얼어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물보다는 하나 두 사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능이 그죠? 겉모양 자태만 보고서 겉만 보고서 진실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따라합니다. 니가적 심진 여기서 거짓을 떠난 모양, 겉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심지, 마음의 진실이다. 그죠? 자심분리가 자기 마음이 거짓을 떠나지 못해, 가를 떠나지 못해. 그죠? 무진하처진, 진실이 없거니 무진, 진리, 참된 것이 없거늘 하처, 어디에가 지이라 하겠느냐. 그죠? 유정 즉 해동 유정은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만물 가운데 움직이는 거, 생명이 있는 거, 그죠? 우리가 지렁이도 뭐라 하더라? 밟으면은 왜 그럽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하루살이도 생명이 있잖아, 그죠? 초파리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죠? 없는 것은 나무도 생명이 있지만 돌, 해와 달, 무정물도 나중에 나오죠, 그죠? 유정이 곧 해동, 움직일 줄 알고 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유정은 그죠? 움직일 줄 아까 말한 지렁이도 밟으면 뭐한다? 꿈틀거린다. 알지, 그죠? 무정은 아까 생명체가 없는 것, 우리가 돌멩이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이것들은 부동이다, 그죠? 움직이지 않나니 넘겨보십니다. 약수 불수행 따라 약수 부동행, 완전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부동행, 그죠? 무정 부동, 무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무정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동에 집착하면은 무정과 다를 게 뭐냐 이야기예요. 부동 속에도 뭐가 있다? 동이 있고, 동 속에도 부동이 있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한쪽만 생각 안 된단 말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약견진 부동. 만약에 참으로 부동을 움직이지 않을 본다면은 동상유 부동. 이 두 줄을 밑줄 보세요. 만약에 이 두 줄이 걸리는데 본다면 참으로 진짜 여기서는 진리가 아니라 부사로 참으로 진실로 부동을 본다면은 동상의 유부동, 움직이는 것 가운데 뭐가 있다? 부동이 있다. 아까 말한 유 속에 무가 있고 무 속에 유가 있다.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지,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잘 생각하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씨앗이 있잖아요. 달걀도 그러고 씨앗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은 일정 온도나 습도나 또는 조건이 갖춰지면 씨앗이 발아하잖아.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원리란 말이지, 그죠? 그게 바로 부동인데 부동이 뭡니까? 동상에서 부동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시 부동, 움직이지 않음이라 하면 무정 무불정. 무정 속에는 불성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죠? 않음이 무정이 무정이다. 영혼이 없는 걸 한다면은 그 속에는 불성 종자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능선 분별상 제1의 부동. 능이 그죠? 선 분별, 모양을 잘 분별해 보라, 그죠? 보면은 제1이란 말은 미술치고 진리, 제일 처음 가는 뜻, 제일 원자 그런 말일 수 있고, 과학적으로는 제일 원리 그런 말일 수 있고, 여기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한 뜻을 표현해서 제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말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제1을 그러면은 저 깊이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한 뜻을 뭐라고 한다? 제1의, 그죠? 본질, 현상에서 본질이 부동, 본질은 체에는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약오작 차견, 만약에 따라 약오차작견, 약오작 만약에 이러한 견해를 깨달은다면은, 오는 깨달은다면, 안다면 그런 말이에요. 즉시 진여용, 뭐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란 말이지, 그죠? 부동 속에서 움직임을 보라. 변화하지 않는다 생각한 속에서 참 변화를 보라. 본마음에서 우주를 보라. 그죠? 부동,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동을 보라. 동 속에서 부동을 보라. 다시 말하면 중도를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중도를 깨달으라. 그러면 맞죠? 만약에 차견, 이러한 중도의 견해를 깨달은다면, 갖춘다면은 즉시 진여종이다. 이게 바로 진리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작용이다. 이해되십니까? 요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그죠? 어렵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보리 학도자 시작. 보리는
우리가 반야식에 보리살타의 보리, 예? 보디사트바 보디, 깨달음, 지혜, 진리. 보리는 뭐라고? 깨달음, 지혜, 진리.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학도자, 도를, 보리하고 뒤에 도는 같은 말이에요. 발보리심, 보리를 배우려는 마음을 내 가지고 도를 배우는 사람은 노력수용이, 따라가 노력수용이. 노력하여 수는 반드시, 모름지기 반드시, 예? 이런 뜻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그죠? 중도의 마음을 내야 된다. 자, 오늘부터 자, 보세요. 현역광 보니까 노래 잘하면 점수 주고 뭐다 안 주잖아. 그죠? 어? 거기에 동의하지 말란 말이야.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지. 노래 조금 잘해서 점수 많이 나오는 거, 그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자는 나중에 오래 멀리 간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학교 공부 1등 한 사람 나중에 보면은 딴 데 가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인생의 승자는 아니요. 내 말 틀려 맞아? 그죠? 결과적으로 당당한 사람, 없어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배쳐가면 그 사람은 용렬한 범부 중생이요. 알고 보면은.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들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져. 내가 바로 부처님. 나는 차별하는 마음을 안 가지겠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또는 인종에 대해서도, 피부색에 대해서도 차별한 마음을 안 가지겠다. 이게 바로 불자의 마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중도의 마음이다. 그죠? 노력에서 반드시, 숫자는 반드시 필수, 모름지기, 그죠? 이런 뜻을 용이,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그죠? 마거대승문 시작. 마거대승문 각집 생사지. 두 줄은 막자가 두 줄 다 걸립니다. 멋마지 말라. 대승의 문에서, 대승문 조계종에 온 사람들, 정각사 온 사람, 대승문에 온 사람들이야. 대승불교 배운 사람들, 반야시경 독성을 하고 배우고 천수경 배우고 아미타경 배우고 금강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대승의 문에서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다. 마음을 크게 연 사람이다. 대승의 문에 있다 한 사람들은, 그죠? 각은 물리친다. 물리칠 각 또 있어. 따라가 물리칠 각. 각자 앞에다가 다롤자 들어가면 각섬이 다리 각자가 돼. 예? 자, 설명하지 말고 여기서는 도리어 물리치다. 여기서는 각하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어떤 거. 근데 이게 부사로는 도리어 그럴 수도 있어. 응? 자, 대승문에 들어가서 도리어 생로병사를 집착하는 지혜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지혜는 지혜인데, 예? 아까 말한 옳다, 그르다, 길다, 짧다, 있다, 없다, 뭐 생사, 또는 구정, 또는 뭐 정감, 여기에 집착하는 지혜는 내지 말라. 뭐라? 중도를 깨달아라. 중을 잡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문에서 도리어 생로병사의 지혜, 쉽게 말하면 분별하는 마음을, 지혜를 내지 말라. 이게 핵심이야. 오늘 핵심 요겁니다. 따라할까요? 마거 대승문 각집 생사지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 막자가 멋마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말막자, 어두운 막이기도 한데. 자, 따라갑니다. 전두인 상응, 전두인 앞사람이 서로 응하면은 즉 공론불어, 즉 함께 부처님 말씀을 논하려니와. 중을 잡은 사람, 예? 집착하지 않은 사람, 분별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 서로 응해서 여기에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약실불상응 합장령하니. 만약에 실제로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합장, 손몸에서 가르쳐줘야 돼. 절은 뭐라? 절하는 것이다. 두 글자는 뭐라 했어? 절로. 세 글자는 저절로. 다섯 글자는 자발적으로. 다시 한 글자는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절. 두 글자는 절로. 세 글자는, 다섯 글자는 자발적으로 와야 절이요. 약실, 배고픔 아랫부분 한 번 더. 약실 불상응
합장령하니 령자는 명령의 영자. 여기서는 사역동사 하여금 뭐뭐하게 하라. 따라할까? 하여금 뭐뭐하게 하라. 영어로 have made 사역동사 있죠? 뭐뭐하게 하라. 모르는 상하자는 그 중도를 몰라, 대성을 몰라, 정각사를 몰라, 진리를 몰라. 그러면은 합장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따라오게 만들라 이야기요. 합장령 환희 기쁜 마음으로 기쁠희 기쁘게 해줘서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 할 수 있겠어요? 배웠으면 실천해야지. 그죠? 넘겨보십니다. 차교 본무쟁. 이 가르침은 바로 불교를 말하지만 거기는 대승의 가르침, 또 육조스님 말씀은 돈교의 가르침. 따라가 대승, 돈교, 깨달음의 가르침. 가르침은 무쟁, 본래는 다툴 쟁자, 그죠? 말씀은 다툴쟁이잖아요. 말로 다투는 게 언쟁이야, 언쟁. 다툴쟁, 싸울쟁, 그죠? 근데 이제 말씀 없으면 전쟁, 쟁자예요. 양손으로 가지고 서로 끌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죠? 자, 그다음에 무쟁실대의 시작. 다툼이 없으면 도에 대한 뜻을 잃게 되고, 이 다툼이란 말은 이제 대승이다, 소승이다, 그죠? 이것도 좀 따지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모르게 되니까, 그죠? 집미쟁법문 시작. 미혹함에 집착하여, 그죠? 법문을 다투면 자성입 생사 시작. 잘못 알고서 내 말이 옳다고 집착하면은 생로병사에 소위 지옥에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입 들어갈 입자, 그죠? 그래서 자성인데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성 잘못된 쪽에 자성인 줄 알고 그게 끄달려 가버려. 이게 자성이 나의 본 마음이 생로병사 육도윤회 지옥에 끌려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다, 그죠? 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마거 대승문 각집 생사지. 잘못하지 말란 말이요. 보리학도자 지혜를 가지고 돌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라. 바로 그 위에 보시면은, 그죠? 양능 104페이지 위에 양능 분별상 약선 능선 분별상 능이 모양을 잘 분별하여 제일의 부동. 진리에 대해서 부동이란 말은 변함없이 뭡니까? 유에도 무가 있고 무에도 유가 있고 동 속에도 용이 있고 용 속에 동이 있고 동정, 그죠? 또 유정 속에도 무정이 있고 무정 속에 유정이 있고 모든 건 중도의 원리다 하는 걸 깨달아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은다면 야고작 차견 이러한 만약에 이런 개념을 깨달은다면은 즉시 진여용이다. 105페이지 이것이 바로 진리의 작용, 진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죠? 보리학도자 지혜로서 도를 배운 사람은 노력 수용의 노력에서 이 뜻을 잘 사용하라. 진리를 잃지 말고 사용하라. 그죠? 마거 대승문에 사는 사람들은 각집 생사지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핵심. 이 말을 알려주고 이 내용을 잘 깨달으면 육조스님과 바로 우리가 뭐다? 하나가 된다. 바로 깨달은 선지식이요 도인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과도 다르지 않다. 그죠? 부처님도 이러한 일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이거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